예레미야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보기 전에 오늘이 마더스데이죠. 조선시대에 아름답게 믿음으로 살았던 어머니에 대한 짤막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렇게 산 분이 있었기에, 저런 분들이 있었기에 조선시대에 가정들이 살아났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짧게 영상 본 후에 말씀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 유산 우리 전도 부인에 대한 영상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초기 기독교 복음이 널리 전파되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의 자리를 떠나 예수님의 말씀인 복음을 곳곳에 전한 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조선시대에도 그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쪽복음, 성경 구절 몇 구절이 적힌 그 쪽복음을 들고 이 동네와 저 동네 아이를 등에 업고 곳곳을 다녔던 전도 부인들이 있었습니다. 전도 부인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있었기에 한국 교회는 세워졌고 한국 교회는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아내들 그리고 어머니로 살아가는 분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내로 그리고 어머니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수고가 결코 주님 안에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요 아내들이요, 세상의 헛된 것을 따르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여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손잡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수고했어. 반말하지 못하시는 분은 수고했어요. 초기 복음 증거자 대부분은 거룩하고 그리고 너무나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중에 일부 적은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예수님의 참 제자가 아니라 복음을 이용해서 살아가는 거짓 제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 2세기 200년에 기록된 12사도의 가르침이라는 이 디다케라는 책을 보면 거짓 제자와 참 제자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도를 마치 예수님처럼 영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는 하루만 머물러야 합니다. 그렇지만 필요하다면 이틀을 머물러도 됩니다. 만약 사흘을 머물면 그는 거짓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사도는 떠날 때 다른 곳에 유숙할 때까지 필요한 빵 외에 다른 것은 받지 말아야 됩니다. 만일 돈을 요구하면 그는 거짓 예언자입니다. 곳곳에 교회가 생겨지면서 그 교회를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교회의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거짓 전도자들, 가짜 사도들, 자칭 예언자들을 통해서 성도들과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런 문제가 곳곳에서 발생되자 디다케라는 12사도의 가르침이라는 책을 널리 보내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방법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런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 그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가서 3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입에 물을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쉬운 말로 하면 이러합니다. 예언하는 예언자라는 자들이 나의 백성을 속이고 있다.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 평화를 외치고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면 전쟁이 다가온다고 협박한다. 구약시대에도 이런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입을 위해서 백성들을 속이는 일들은 곧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2019년을 살아가는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칭 나는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백성들을 이용하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교회를 자기 것처럼 소유하고 하려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때로는 온갖 미사억으로 성도들의 귀를 즐겁게 합니다. 때로는 두려운 얘기, 염려에 대한 이야기, 걱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입과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경계하라. 그들을 조심해라. 근데 여러분, 어느 시대나 이렇게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참된 복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가짜 선지자가 있지만 진짜가 있습니다. 자신의 입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욕을 얻어먹는 가짜 목회자들도 있지만 여러분, 참된 목회자들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부르시고 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참된 믿음의 사람, 참된 선지자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부를 때 그를 향해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요 늘 웁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늘 웁니다. 그는 백성들만을 위해 우는 것이 아닌 그 백성을 잘 인도해야 될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만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을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꼬.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여기서 내 딸, 죽임을 당하게 된 딸은 예루살렘을 향한 말입니다. 예루살렘의 백성들과 그들을 바라보며 밤과 낮으로 우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그의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는 눈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13장 17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듣지 않는 그들의 교만을 보면서 조용한 곳에 가서 눈물 흘리는 사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양태처럼 끌려가는 것을 보며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는 참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울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 1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백성과 사람을 위해 울었던 그에게 놀라운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여기서 내 눈은 누구의 눈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눈입니다. 그 하나님의 눈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어야 될 큰 심판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고 있는 큰 상처 앞에 하나님은 눈물 흘리십니다. 곧 예레미야, 그 선지자는 예레미야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신의 눈물과 함께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계신 하나님의 눈물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픔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에게 닥친 시련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신의 이야기를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울고 계실 때 같이 아파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그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위해 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를 위해 울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울 수 있는, 가족을 위해 울 수 있는 아버지와 남편, 어머니와 아내,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민족을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예레미야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레미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세우시다, 여호와께서 일으키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먼저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먼저 부르셔서 그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바로 위에 있는 아나돗이라는 지방의 제사장 가문의 출신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hil기야로 이 사람 또한 예레미야도 장차 제사장이 될 사람입니다. 유대 말년 요시야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3년이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부르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부름을 받았던 그때의 왕이었던 요시야는 여러분 8살의 왕이 되었던 왕이에요.
그리고 16살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왕입니다. 그래서 그는 20살이 되었을 때 이제는 하나님 우리 남유다가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종교 개혁을 일으킨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믿음의 부흥운동을 시작한 지 1년 된 그가 21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제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요시야와 함께 믿음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믿음의 선지자로 부르셨을 때 예레미야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1장 6절을 보니까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의 나이가 18살에서 20살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유다 왕국 이스라엘의 부흥을 위해서 세우신 왕의 나이는 21살입니다. 그 왕과 함께 민족의 영적 대각성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은 18살에서 20살밖에 되지 않은 아주 어린 학생, 청년, 젊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왕은 그 왕으로서 나라를 이끌어갈 참된 지도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이제 선지자는 그 왕의 지도력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올바로 갈 수 있도록 말씀의 균형을 잡혀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바로 원하는 것은 우리 샬롯 열린교회 이런 젊은 믿음의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젊은 믿음의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가정이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 나는 정말 어려서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저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한 이유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아주 힘들고 어려운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왕에게 가라, 귀족들에게 가라,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가라, 그리고 잘 살고 있다는 사람들에게 가라.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에 대한 쓴소리를 하게 하는 거예요. 평안의 소리, 행복한 소리, 잘 된다라는 소리가 아니라 저 지방의 몰락한 제사장 가문의 초라한 아들인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은 왕과 지도자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쓴소리를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그 이야기를 듣고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웃음과 조롱이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1장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말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그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은 이겁니다.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 가라. 내가 어떠한 명령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가라.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가 누구에게든지 가고 그가 어떤 말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과 함께 갑자기 하나님의 손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셔서 저는 어려서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그 예레미야의 손을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만져주십니다.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맡긴다. 나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한 다양한 부름을 받았습니다. 각자의 은사대로 가르치는 자로, 찬양하는 자로, 섬기는 자로, 교회에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 여러 직분에 대한 부름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거부하고 미루고 그 일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미루지 말고 거부하지 말아라. 내가 너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리라.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하게 하십니다. 열왕기하 22장과 역대하 34장을 보면 이제 사역을 해야 되는 예레미야 그때의 시대적인 배경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이때입니다. 남유다는 있지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란 나라에 의해서 이미 잔인하게 멸망을 당할 때입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 그들이 잘 나가는 것 같았지만 아수르가 점점 쇠퇴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아수르 옆에 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새 힘을 얻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수르의 힘은 줄어들고 그 옆에 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더 큰 힘을 발휘할 때였습니다. 이제 바벨론은 아수르가 세력이 약해지자 욕심을 냅니다. 남쪽으로 내려가자. 더 넓은 땅을 차지하자. 이제는 그들이 남유다로 향하고 있을 때이기도 합니다. 당시 남유다 밑에는 애굽, 이집트라는 나라가 점점 강성해지고 있었을 때입니다. 애굽 또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북으로 올라가자. 우리가 더 넓은 땅을 차지하고 우리가 더 큰 힘을 갖자. 남쪽에 있는 애굽은 올라가자. 북쪽에 있는 바벨론은 내려가자. 그 사이에 지금 누가 있어요? 남유다가 있는 겁니다. 그런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 큰 민족에게 찾아온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백성들을 깨우고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는 그 선지자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이나 어느 교회나 어느 모임에나 위기는 찾아옵니다. 역경은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세우셨습니다. 예레미야를 일으켰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찾아온 가정의 시련 앞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깨우십니다. 믿음의 아버지로서, 믿음의 남편으로서, 기도하는 아내로서, 기도하는 어머니로서 여러분을 먼저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게 갑자기 찾아온 시련과 고난 앞에서 다른 사람들은 떠나고 다른 사람들은 외면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누구보다 자녀를 위해 눈물을 흘리게 하십니다. 누구보다도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용기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흔들렸을 때 바로 이때를 위해 하나님 저를 준비시키셨군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는 모든 것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해서 마칠 때까지 그는 5명의 왕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요시야와 여호아스와 여호야김과 그리고 유다의 마지막 비운이의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까지 5명의 통치의 기간 동안 예레미야는 고난의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순간순간들마다 고난과 아픔을 몸소 겪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예레미야가 지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고난과 저런 아픔 때문에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는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힘들어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 뜻대로 순종하고 사는 거 너무나 어렵습니다. 나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의 마음에는 다시 한번 불붙듯한 뜨거운 마음을 주십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답답해서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 16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예레미야야 너는 아내를 취하지 말라, 너는 자녀를 두지 말라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는 결혼하지 않습니다. 가정도 없이 평생을 홀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20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그는 모함을 당합니다. 그는 맞기도 합니다. 조롱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에 가십니다. 만나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전하라고 한 그의 얘기를 전하게 됩니다. 그래도 믿음의 왕이었던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나의 성전 뜰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나의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해라 라고 명령합니다. 예레미야 26장 4절부터 7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없나니라.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성전을 실로 갖게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7절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사실을 전한 거죠. 백성들이여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냈고 그 꾸준하게 보낸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는데 당신들은 순종하지 않으면서 순종했다고 왜 거짓말합니까? 당신들이 그렇게 되면 이 성전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은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결코 듣고 싶지 않았던 얘기죠. 이 말씀을 예레미야는 성전 뜰 안에 들어가서 외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까? 그 뒤에 8절은 그들이 듣고 회개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기록돼야 돼요. 근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전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입니다. 제사장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그 안에 있는 선지자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 안에 있는 백성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죽여라. 마치 사도행전의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들이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예레미야의 선지자가 전한 말을 듣고 그들은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호야김 다음에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예레미야는 그 왕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근데 그 결과 그는 반역죄로 감옥에 가게 됩니다. 나중에 석방되었지만 곧 이어서 그는 뚜껑이 씌워진 진흙 구덩이 속에 그는 갇히게 됩니다. 반역죄로 물려도 진흙 구덩이에 갇혀도 예레미야는 여전히 왕과 그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나라와 권력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남유다 사람들 가운데 북에서 내려오는 저 바벨론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저 남쪽에 있는 애굽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들이 그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힘이 있다라고 하는 남유다를, 애굽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애굽의 창과 애굽의 군대를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그렇게 부름받아서 남유다가 결국 바벨론에 BC 586년에 멸망할 때까지 끊임없이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예레미야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가 포기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바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눈은, 사람의 눈은 닫아지고 그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일어날 심판을 미리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절은 살구나무 가지에 대한 환상, 그리고 13절은 끓는 가마솥에 대한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11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좀 이상하죠? 근데 이거는 헬라어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살구나무는 샤케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지켜보다라는 쇼케드와 같은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들을 저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곧 살구나무라고 표현했던 그것이 하나님 저는 보고 있습니다 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레미야는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일들을 그는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눈을 가진 예레미야에게 보인 것이 무엇입니까? 13절 또다시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져 있나이다. 그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큰 솥에 그 안에 무엇인가 펄펄 끓는 것이 이제는 쏟아지려고 합니다.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곧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북쪽에서부터 임할 것을 그는 보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보았기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고난을 받으면서도 역경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을 예레미야의 입술에 대심을 통해, 하나님은 예레미야로 하여금 그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을 통해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손으로 입술을, 하나님의 눈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예레미야 입술 가운데 임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그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것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한 가지를 더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은 믿는 자에게는 승리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날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의 그 멸망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진노와 멸망의 날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과 그리고 지옥으로 가는 고통의 날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날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가 끝까지,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그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외친 외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외쳐야 될 외침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외침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외침이, 그의 눈물의 외침이 이제는 우리의 외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물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마트에서 전하는 것이 비록 작은 꽃 한 송이지만 그 안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는 그저 누구에게 보내든지 그냥 갈 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말해라고 해서 말할 뿐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가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하라고 하신 그 말을 하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그 이름이 여호와라 하는 그 이름이 영광스럽게 올림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작은 아이들입니다.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 그의 입술을 만져주셨고 그의 눈을 열게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할 때 순종하신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눈물로써 가족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레미야는 이야기합니다. 애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눈이 이 시간 우리의 눈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나는 그 큰 계획과 그 크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 가라고 하는 그곳에 갑니다. 순종하라고 하는 곳에 순종합니다. 해야 될 말에 우리는 순종하여 나의 입을 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내 눈 열어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